반갑습니다. 다시 시즌3 기도 읽기 및 서리기까지 주제 말씀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갑시다. 아멘. 어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세례 요한의 삶을 중심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었었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기입세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기입세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장면의 본문을 가지고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하늘이 열리는 기도라는 제목이었는데 혹시 생각이 나실지요? 하늘이 열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나름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어떤 세례였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그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회개하도록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이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는 이렇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까 무시하거나 또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그런 자세가 있고 그런 모습이 있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그런 사람들처럼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적대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그리고 이 소리를 마지막으로 자신을 살리는 하늘의 소리로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반응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반응들이 있죠.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들어보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죽게 생겼거든요.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럼 무엇을 하면 좋겠냐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묻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먹을 것이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고 세례 요한이 얘기했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똑같이 나눠주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리들한테는 세리들도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나왔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물으니까 너희들은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걷지 마라. 그러니까 당시에 세리들이 그렇게 욕을 얻어먹었던 이유가 뭐예요?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둔 거예요. 더 막 이렇게 착취한 거죠. 그죠?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로마에도 바쳐야 되고 그러니까 뭐 본인들도 또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 회개한다면 부과된 것 외에는, 부과된 것도 당시에 엄청 많은데 여러 가지 각종 세금들이 있어서 사람들,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거기다 또 이렇게 부과해서 걷는다는 건 너무너무 악한 일이었으니까 세례 요한이 그 대목을, 지목을 지적을 하면서 너희들이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걷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 보면 삭개오가 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남의 거 강탈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군인들도 회개하러 왔습니다.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너희들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사람들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만족이 없으니까 사람들 강탈해서 빼앗고, 그 당시에 군인들이 그런 힘을,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그렇게 악용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당시 사람들이 그런 불의하고 부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라고 하는 외침이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명의 소리로 또 들렸고, 또 그 사람들이 살았던 어떤 불의하고 또 비리 그런 삶에서 너희들이 벗어나서 바르게 살라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례를 받아도 소용없어요. 그냥 뭐 요단강에 물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게 무슨 삶이 변하지 않는데, 그렇게 세례 받았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삶은 똑같은데, 그죠? 세례 받았는데 가서 세리들은 또 부과된 것 또 걷는다면 그건 회개가 아니잖아요. 죄사함을 얻는 그런 회개 세례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물속에 들어갔다 한번 나온 거지. 그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동일하게 외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또 돌이키면서 이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라고 이제 세례 요한이 당시에 외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가 있는 사람,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새롭게 살려고 결단하는 사람이 받는 세례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예수님 세례를 지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받으셨을까? 죄 없는 예수님이 왜 받으셨을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 죄가 없다는 것을 이렇게 딱 선포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왜 받으셨을까? 마태복음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 대목을 마태복음에 보면 처음에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말리셨어요. 예수님 나 세례 못 줍니다,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당신에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십니까? 저는 감히 당신에게 세례를 주지 못합니다. 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 허락한다. 나도 알아. 그렇지만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당신이 내게 세례를 주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니까 세례를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회개의 세례를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한 세례를 받으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은 세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렇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거다.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갑작스럽게 만남이 성사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약으로부터 예언된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이제 다 선포가 되었었는데, 그러니까 그 구약의 예언과 그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모든 의를 이루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가 중요하죠. 성찬과 더불어서 교회 예식 중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시고 또 성찬은 제정하신 거니까 그 중요성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도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너희들이 믿는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 네,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새롭게 보는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복음에 완전히 이제 복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러니까 세례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뭐죠?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죽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내는,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나는, 그게 우리가 받는 지금 세례의 의미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는 정말 중요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의 사건이 세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임을 신앙적으로 확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세 가지를 통해서 확증해 주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확증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세례가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그 시작인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그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과거의 삶을 늘 회개하고 또 남은 삶을 진실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삶을 따라서 우리로 결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례를 언제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93년 1월 10날 받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태어난 생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날이 여러분들 세례 받은 날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그 세례 받은 날을 꼭 기억하고, 물론 특정한 어떤 날을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각자 이날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거듭난 날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말라는 권면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날마다 세례를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오늘 예수님의 세례 현장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임하심이, 임재가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실로 회개하면서 받는 세례잖아요. 억지로 받는 세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또 부활주일에도 세례식이 있는데 그 세례가 하늘이 열려지는 축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세례 받는 날이 교회 행사 중에 정말 기쁜 날이에요. 꽃다발도 준비하고, 그렇죠? 교회에서 막 이렇게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생일도 아니, 생일보다 더. 왜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감격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을 때 하늘에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그 찾는 게 바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정말 그렇게 회개하는 자가 일어났을 때, 진실로 회개했을 때 하늘에서 정말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세례 받을 때 그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죠? 세례받는 자들. 그 마음 가운데 그 고백하는 그 심령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고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제 이후의 삶을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가 주는 축복이죠. 마지막으로 세례는 우리를 죄인된 자리에서 사랑받는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심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확증해 주시는 이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또 들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항상 묻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이게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방법 중에 하나는 내려놓고 맡기고 뭐 이런 또 신앙적인 방법들이 있지만, 어쨌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 그런 자세,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고요. 저는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녀만큼 복되고 행복한 삶이 없다고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 사랑받으십니까? 왜 나만 안 주시나? 다른 사람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만 사랑하지 않으시나? 혹 그렇게 생각되실 때도 있겠지요. 아닙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흔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노마서 말씀에도 있듯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노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권세자들이나 뭐 천사들이나 그 어떤 것도 감히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아마 여러분들은 다 세례를 받으셨을 테니까 또 온라인으로 이게 또 나가니까 혹 세례를 아직 받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기도로 준비하고 또 믿음으로 받으셔서 생명 복음에 정말 이 행복한 길에 또 함께 들어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다면 그 첫 마음과 감격, 그 감사를 다시 회복하셔서 오늘 또 힘있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사순절 기도문 금요일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인데요. 소망의 하나님, 모든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 좋은 어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허탄한 신화와 거짓의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들이 오직 주님만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 사랑 품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희락과 평강이 그들을 통해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만남이 끊이지 않게 하소서. 자녀들의 입술에 기도를 담아 주소서.
아멘.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에게 꼭 필요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 모든 다음 세대의 자녀들, 또 이 땅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홈커밍을 또 부활주일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그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VIP,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또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도 계신데 또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또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증받는 시간, 은총의 시간, 사건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의지하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 VIP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사랑이 기도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한 영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영혼, 그 사랑하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홈커밍을 또 준비하오니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모든 길이, 축복의 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연약한 곳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속해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려운 일로, 힘든 일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 일들이 아름답게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